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마음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저번 주에 탕자와 그 첫째 아들의 비유를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셨던 또 다른 비유를 하나 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저번 주에 두 사람이 등장했던 것처럼 이번 주에도 두 사람이 등장하고요. 저번 주에 아주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나왔던 것처럼 오늘도 아주 유명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자와 나사로라는 비유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두 사람이 등장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이라면 한 번씩은 다 들었을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찬양 불렀는데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손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아는 분들 같이 해볼까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오, 엄청 떨리네요. 비스팝 올라오고 노래하려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런 노래 부르고 나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부자와 나사로가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이것이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을 것 같지만 부자도 죽었고 나사로도 죽었어요. 크리스천도 죽고 이슬람도 죽고 불교도도 죽고 회장님도 죽고 그리고 교수님도 죽고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전의 삶에 대한 이야기보다 죽음 뒤에 대한 삶의 이야기가 더 많고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죽음 이후에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 기준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옳다고 인정하시고 사랑하시고 귀하다고 인정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보기 원합니다. 먼저 어떤 것이 귀한 삶인지를 나누기 전에 어떤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타까운 삶인지를 좀 나눠 보겠습니다. 부자가 등장하는데요. 우리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항상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기며 사치스럽게 살았다.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는 거지가 상서수송이로 있었다. 22절에서 23절 말씀도 좀 같이 읽어볼까요? 22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중에 그 거지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고개를 들어보니 저 멀리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지옥에 갔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첫 번째 던져야 되는 질문은 뭐냐면 부자는 왜 지옥에 갔을까? 최소한 부자기 때문에 간 건 아닙니다. 만약에 부자는 다 지옥 간다 그러면 아브라함 천국 못 갑니다. 다윗도 못 가고 요셉도 못 가고 다니엘도 못 가요. 어찌됐든 현실 세계에서 부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이잖아요. 못 갑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성령에 대해서 물었던 바리새인 중에 용기를 걸고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시신을 수습했던 니고데모도 부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물론 성경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 부자는 천국에 못 가고 가난한 사람은 천국 간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단순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부자는 지옥에 갔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자가 상징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부자가 상징하는 집단이 정확히 있습니다. 누구인가? 이 말씀 직전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나누었던 집단입니다. 14절, 15절의 말씀,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있는 사건인데요.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서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비판하시고
그들의 삶이 왜 잘못됐는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든 비유가 바로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예요. 단순히 천국이 어떻고 지옥이 어떻고 지옥은 얼마나 끔찍하고 천국은 얼마나 행복하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비유로 든 인물이 바로 이 부자라는 거죠. 왜 바리새인이 부자인가? 첫 번째, 방금 읽으신 14절에 기록된 것처럼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했어요. 돈을 좋아했어요. 그들의 모습을 비유한 19절 말씀을 보면 어떤 부자가 항상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자색 옷이라는 것은 진짜 비싼 옷이에요. 이 시대의 자색 옷이라는 것은, 자색이라는 것은 특별한 조개나 무당벌레를 죽여서만 염료를 만들 수 있는 색을 의미했습니다. 어떤 한 가지 색을 딱 얘기하는 거예요. 왕족이나 귀족 정도의 구매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지금으로 치면 에르메스예요. 그리고 여기에 고운 세마포, 고운 베옷이 나오죠. 이거는 같은 무게면, 예를 들어 옷이 한 600g 되잖아요. 그럼 600g의 금보다 더 비싸요. 이거는 이집트산에서 만들어진 고운 베옷을 얘기하는 건데 어마어마하게 비싼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이런 부를 추구했는가? 이런 어마어마한 부를 어떻게 추구했는가? 그들의 마음속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개조하기 시작해요. 성전을. 그래서 성전에서 사람들의 장사판을 만들어주고 돈을 바꿔주는 직업을 바리새인들이 열어줍니다. 그리고 뒤로는 블랙머니, 커미션을 엄청나게 받아요. 그래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돕내 11조를 내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의 영광과 부귀를 탐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리새인이 부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두 번째, 바리새인은 물질적인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영적인 측면에서도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걸 선민의식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이 구원은 절대 잃어버려지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을 선택해서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요, 그 중에서도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은 우리는 정말 복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집 대문 앞에서 나사로라는 거지가 상처투성이 몸으로 죽어가고 있는데도 중요한 거 아닌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픔을 느끼지 못해요. 선민의식의 가장 무서운 점이 뭐냐면 죽어가는 이방인을 향해서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이방인을 향해서 아픔을 느끼지 못해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공습했죠. 그래서 수많은 사상자가 나오고 있어요. 부상자는 1000명이고요. 지금 죽어가는 사람은 실제 죽은 사람은 316명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전쟁을 벌인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청소년 3명이 팔레스타인 사람에게 납치돼서 살해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3명이 죽었다는 이유로 300명 이상을 죽이는데, 그 죽이는 모습을 사람들이 어떻게 관람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덕에 올라가서 폭격당하는 가자지구,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곳을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맥주를 먹으면서 치킨을 먹으면서 그걸 봐요. 그래서 막 박수칩니다. 미사일이 떨어질 때만. 이스라엘은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단어가 블레셋에서 왔기 때문이에요. 니네 블레셋 민족이니까 다 죽어야 되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바꿔볼까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면 코리아는, 한국 사람은 살려둘 만한 가치가 있는 건가요?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더 많은 힘을 갖게 되면 히스밥이 가는 태국 사람이나 캄보디아 사람은 살려둘 가치가 있는 건가요? 그들의 마음속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선민의식이라는 것은, 영적인 우월주의라는 것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향한 혹독한 비판과 혹독한 공격으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영적인 우월감, 영적인 질투심, 이런 영적인 죄들이 사람을 실제로 죽이는 수준의 폭력을 낳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영적인 우월감, 스스로 옳게 여기는 마음, 주님은 너희 마음이 마치 부자인 것처럼 구는구나.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방인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자비가 없는 너희의 마음이 이 부자와 같구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영적 일갈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혹시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혹시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바리새인의 이런 신앙 형태를 우리의 삶으로 갖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 부를 추구하는 그들의 모습, 특별히 성전을 통해서 부를 추구한 거예요.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성공과 부귀 영화를 추구합니다. 모든 기도 제목은 오직 나의 성공과 그리고 나의 모든 자아의 실현을 위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내 인생의 성공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바리새인은 바로 이런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인생의 성공이 더 중요한 사람. 어떤 의미로 비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단어 안에 더 무서운 영적인 암덩어리가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왜? 비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야망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 비전이라는 미명하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학살했는지 몰라요. 십자군이 이슬람에게 학살을 감행했고,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이 청교도가 퓨리탄들이 아메리카로 넘어갔지만 그들이 가서 예배드리면서 주일엔 예배드리고 주중에는 뭘 했나요? 인디언들을 학살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비전을 걸었어요. 미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이 노예를 데리고 있을 때 신학적인 가장 큰 논쟁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노예에게 영혼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갖고 여자 주인들이 남자 노예 앞에서 옷을 갈아입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어요. 같은 사람으로 보지 않고 동물이나 짐승쯤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왜 그렇죠? 비전으로 포장된 자기 야망이 그들의 신앙과 긍휼함을 다 가려버린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공을 향해서 가고 야망을 향해서 가는 사람에겐 특징이 있는데 사람을 향한 사랑과 긍휼함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런 영적 우월감에서 시작된 이 심각하고 잔인한 마음이 죽어가는 사람을 향한 긍휼함이나 애통함을 전부 말려버렸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죽어가는 사람을 봐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요. 공감 능력 자체가 결여된 거예요. 저는 스마트폰을 볼 때마다 이 스마트폰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 시대는 그나마 조금 나아요. 20대는. 근데 10대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재밌는 현상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뭔지 아세요? 10대 그 이전에 이제는 막 10세 이전에 아니에요. 욕 아니에요. 10살 이하의 아이들이 카톡을 쓰는데 카톡을 쓰면 어떤지 아세요? 카톡을 쓰면 막 단체 카톡 하면서 저 진짜 충격받았어요. 애들끼리 거기에다가 유치원생들인데 넌 사실 좀 뚱뚱해. 그래 놓고 크크크 이런 걸 보내요. 근데 사람이 얼굴 대 얼굴을 대면해서 말할 때는 너 뚱뚱해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기분 나쁜 표정을 짓잖아요. 그걸 보면서 배워요. 아,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이런 말 하면 저 사람 기분 나쁘구나. 근데 메신저를 통해서 하고 크크크 해버리면 상대방의 표정이 안 보이잖아요. 그냥 카카오톡에 나온 막 이렇게 약간 일그러진 표정, 이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재밌다고 생각해요. 스마트폰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급속도로 지금 생기고 있는 이 10대 이하의 티네이저 이하의 세대들의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공감 능력이 결여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이코패스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공감 능력이 제로인 사람이에요. 세상은 긍휼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기술은 발전하는데 하트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도 똑같아요. 첨단 테크놀로지의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는 막 극장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 가운데 아픔이 없는 거예요. 슬픔이 없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아픔이 없고 내 집 앞에서 누군가 죽어가는데도 아픔이 없어요. 그냥 페이스북에 참 마음이 아프다. 그럼 그게 마음이 아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나사로한테 가야 마음이 아픈 거예요. 부자가 이랬다고 칩시다. 앞에서 나사로가 막 힘들게 사는 모습을 뒷모습을 찍은 다음에 처량한 뒷모습, 누가 저의 삶을 그렇게 만들었는가 이렇게 쓰고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자색 옷 입어요. 그거 긍휼입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보세요. 시대적인 국가적인 비극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글 쓰고 있는데 실제 그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헌신하는 젊은이들은 없는 거예요. 국가가 고쳐야 되라고 얘기하고 해양수산부가 고쳐야 되라고 얘기하고 국회의원이 고쳐야 돼. 기업가가 고쳐야 돼. 근데 내가 고칠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럼 부자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해되세요? 아무리 내가 올바른 생각한다 그래도 올바른 가치관 갖고 있다 그래도 내가 아무리 영적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그래도 내가 그 사람 가서 안아주지 않으면 너 부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올바른 얘기 안 했습니까? 바리새인이 성경에 관심이 없었습니까? 성경에도 관심이 있고 구제 사역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아픔에 관심이 없어요. 긍휼 사역을 하면서도 구제를 하면서도 그걸 도와주고 있는 나 자신에 도취돼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던 사람들,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따른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닮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그들 주변에 가면 늘 공격받을 수 있다는 긴장감을 가지고 가야 되는 사람들. 너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의 마음에 공감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아픔에 여러분이 공감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 공감해야지 이런다고 공감되나요? 아니에요. 주님이 마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가난한 사람의 삶은 무엇인가?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는 것인가? 이게 메인 메시지입니다. 거지의 경우에 천국에 가게 되었어요. 그의 삶은 정말 비참했습니다. 20절, 21절 말씀, 우리 20절과 21절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읽겠습니다.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는 거지가 상처투성이 몸으로 있었다. 그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했다. 그런데 심지어는 개들마저 와서 그 상처를 핥았다. 거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무슨 선한 행동을 했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이 거지가 막 착해갖고 천국 간 게 아니에요. 저 어릴 때 여름성경학교에서는 그렇게 배웠어요. 부자는 나쁜 사람이었어요. 나사로는 착한 마음씨가 있었답니다. 그런 얘기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은 정말 힘들게 살았다. 그러면 힘들게 산 사람은 다 천국 가냐? 그게 아니고요. 이 비유에 하나님이 코드를 하나 숨겨놨어요. 비밀을 하나 숨겨놨어요. 거지의 이름이 나사로라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의 비유에는 이름이 잘 등장하지 않아요.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한 아들은 집을 나갔고 다른 아들은 집 안에 있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특이하게 이 안에는 부자의 이름도 나오지 않는데 거지의 이름을 기록해놨는데 그게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무슨 뜻인가? 나사로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부자가 바리새인을 상징하듯이 나사로가 상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을 하면서 회개하는 그 시대의 세리와 창녀들, 이방인들을 상징합니다. 어떤 세리와 창녀는 상당한 물질을 물론 쌓기도 했어요. 나름 그 시대에 성공한 세리도 있었고 나름 부자인 창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있었는데 뭐냐면 자기가 가진 걸 다 포기해야 돼요. 세리로 얻은 비즈니스 다 포기해야 돼요. 창녀가 예수님 따르기 시작하면 기억나십니까? 향유 부은 여인이 그의 목에 걸려있던 향수를 부었을 때 그게 수천만 원이었죠. 다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얻었지만 반대로 모든 것을 하나하나 잃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거지입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한테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대단한 영적인 유산도 없어요. 부모님이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저분 없으면 난 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지였습니다. 전 이 말씀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가난한 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게 됐어요. 특별히 심지어는 개들마저 와서 그의 상처를 핥았다. 여기서 개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는, 예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이방의 무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너 왜 이렇게 사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 꼴을 봐라. 예수 믿는데 그거밖에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 믿고 그럴 거면 예수님 믿지 말고 그냥 세상에 헌신해라 차라리. 너 예수님 믿으면 믿을수록 네 인생에서 잃어가는 것만 더 많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내면의 상처가 드러나서 괴롭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축복에서는 날마다 멀어지고 내가 꿈꿨던 꿈들은 사라지고 그게 바로 거지 나사로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지 나사로가 어떤 고백을 했느냐? 그래도 하나님은 내 도움이십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가진 게 없는데 내 인생에 보장되는 게 없는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 가진 게 하나도 없을 수가 있어요. 우리 집이 믿음의 가정으로 쉽게 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갑에는 돈도 없고 꿈을 꿔도 그 꿈을 이룰 재능이 없어서 재능이 너무 가난해서 힘든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믿는데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겠다 그랬는데 세상 나가보면 내 재능이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너 예수님 믿는다면서 신뢰의 그게 뭐야? 교수님들이 막 나한테 소리 지르고 너 예수님 믿는데 하나님은 너한테 재능은 안 주시나 보다? 친구들이 비하하고
너 하나님 믿는다는 애가 옷을 왜 그렇게 입니? 저는 그런 사람도 봤어요. 예수님 믿는 애들은 옷을 다 허접하게 입어서 교회 가기 싫다는 세상 사람들도 많이 만나봤어요. 예수님 믿으면서 옷 잘 입는 사람도 많은데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랑 상관없이 자기는 예수님 믿고 성경책 옆에 끼고 가는 사람 보면, 그것도 뿔테 안경 쓰고 이렇게 가는 사람 보면 너무너무 싫다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될까 봐. 나는 그냥 세상에서 사는 게 훨씬 낫겠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 믿어서 믿지 않는 잘생긴 남자친구랑 헤어진 사람. 예수님 믿어서 예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손잡고 예수님 너를 사랑하셔 라고 얘기했다가 헤어지자는 소리 들었던 남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 천국은 그런 사람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 어차피 내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나는 거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든 하나님의 사명이든 비전이든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가난한 나사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거지같이 가난한 마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거지처럼 가난하다. 내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내가 너무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없으면 진짜 신앙의 문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오프닝인 팔복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정말 가난한 사람이라는 신앙의 고백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될까요? 남을 판단하면 안 돼요. 남의 신앙, 남의 인생, 더 나아가서 한국 교회, 더 나아가서 한국 사회, 심지어 세월호 선장, 유병헌, 그런 사람들은 처벌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그걸 보면서 나보다 더 나쁜 놈이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조리의 문제가 나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나 때문인 거예요. 죄인은 남 탓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거지가 거지 비하하는 거 보셨습니까? 거지끼리 굉장히 잘 지내세요. 제가 노숙자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이렇게 밤을 지샌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차가 끊겨서. 노숙자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저씨들이랑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는 예수님 믿으니까 술을 먹진 않았지만 대신에 제가 잘하는 게 있어서 막 재밌게 해드리고 놀고 막 춤추고 뭐 재밌게 해드렸어요. 너무너무 관계가 좋아요. 마치 천국 같았어요. 아, 이것이 이분들의 평안이구나. 서로 이렇게 크게 비난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와서 넌 진짜 거지야라고 얘기하는 담요를 하나 가지신 분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신앙이 교만하면 그런 거예요. 담요 하나 더 가지고 나는 영적으로 너보다 더 나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면 주님이 더 가난한 사람을 도우시고 담요로 부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을 채워주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진짜 목마르십니까?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사람은 딱 세 부류밖에 없어요. 첫 번째, 아예 관심 없는데 끌려서 나온 사람, 피곤해 죽겠다. 그런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 임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두 부류가 문제예요.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래서 정말 가난하고 막 박한 심령으로 온 사람. 나머지 한 부류는 뭘까요? 왔는데 그래도 내가 저 사람들보다는 좀 낫지. 아, 오늘따라 음향 상태가 왜 저래? 아, 오늘따라 왜 갑자기 춤을 추고 그래? 나 힙합 싫어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생각이 복잡한 사람. 자기 안이 정말 가난하다는 것을 바라볼 줄 모르는 사람. 예배의 갈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어떤 정말 타는 목마름을 잃어버린 사람, 그 사람은 선교를 하든지, 그 사람이 MC를 섬기든지, 그 사람이 교역자를 하든지, 설교를 하든지, 뭘 내려놨든지 상관없이 부자예요. 내가 태국에 선교 나가고, 내가 베트남에 선교 나가고, 내가 캄보디아에 선교 나가면 나 가난한 사람입니까? 아니라고요. 바리새인이 헌신했다고요. 헌신하면 나는 가난한 사람인 거야? 아니에요. 헌신하면서 헌신 안 하는 애들 보고, 야, 저 헌신 안 하는 것들 보게 부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게 너무 억울해. 그래서 헌신 안 하는 사람만 보면 너 헌신해야 돼. 이렇게 막 캐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너도 헌신해야 돼. 나만 죽을 순 없어.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헌신 막 작정서 같은 거 보이지 않는 거 들고 다니면서 막 폴링하는 사람들. 부자라고요.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내가 헌신할 때도 하나님 때문이고, 내가 선교할 때도 하나님 때문이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와 가난한 자의 비유는 사실은 딱 하나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너 하나님 사랑해? 그래서 여기 예배드리러 온 거야? 아니면 회개해라. 너 하나님 사랑해서 선교 나오고, 하나님 사랑해서 찬양팀 섬기고, 하나님 사랑해서 미디어팀 섬기고, 하나님 사랑해서 교육자 섬기는 거 맞니? 아니면 회개해라. 너 거지 아니다. 부자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은 뒤에는 기회가 없어요. 뒤에 보면 주님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천국에 있는 물이라도 한 방울 떨어뜨려 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십니다. 미안하다. 죽은 뒤에는 기회가 없다. 기회 있을 때 주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돌아오십시오. 우리가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서 누렸던 모든 아픔에 대해서 주께서 씻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인데,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천국 가죠?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천국이 행복하겠어요? 맨날 예수님 봐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스스로한테 물어보세요. 맨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영원히 막 예배드리고, 히스팝은 거기 가서도 춤출 거예요. 막 주님 앞에서 계속 춤추고. 물어보셔야 돼요. 행복하냐고.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행복하세요? 심각한 질문이에요 지금. 아니면 지옥 가기 싫어갖고 막,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그래도 막, 왠지 오늘 주일 예배 안 가면 주님께서 차를 한 대 보내셔갖고 내가 지나간 길에서 쳐갖고 막 다리가 불구가 된 다음에 내 꿈이 상실될 것 같은, 혹은 주님이 너 북한 선교가 막 이럴까봐. 여러분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천국이 지옥인 거예요. 주님 없는 천국은 없어요. 천국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진짜 천국 가기를 원하냐?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천국을 바라는 삶은 마치 너무 부자인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그 사람의 부 때문에 결혼하고 저 사람 언제 죽나 헤아리고 있는 여자와 같은 마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느냐? 주님은 그걸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자는 지옥에 가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해 보면 나사로를 자기 집으로 보내가지고 회개하게 해달래요. 자기한테 5 형제가 있는데. 부자는 역시 부자예요. 자기 소유인 자기 형제들한테만 보내달라고 얘기하고 나사로를 종처럼 생각해요. 아직도 나사로 무시합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면 저 사람이 내 형제들이 예수님 믿을 거라고 착각해요. 여러분, 인간의 영혼이 충격적인 사건이 있으면 변할 것 같지만 충격받는다고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제가 타짜들 고백 보면서 진짜 배우는 게 많아요. 이 타짜분들은 얼마나 인생에서 철학이 깊으신지. 손으로 도박하다가 도박하지 말아야지 스스로 손가락을 자르신 분이 계세요. 얼마나 훌륭해요. 오른손이 범죄케 하거든 오른손을 찍어버리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신 분이세요. 근데 오른손 찍어버리니까 뭘로 도박했을까요? 발가락으로 도박하시더라고요. 발가락으로. 타짜에서, 영화 타짜에서 조승우가 어떤 사람의 돈을 다 땄어요. 근데 그 사람의 돈이 아내 수술비인 거예요. 너무 불쌍해서 돈을 돌려주면서, 야, 너 다시는 도박판에 들어오지 마라. 너 아내 수술시켜야지.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가다가 다시 도박판으로 들어와요. 조승우가 열받아가지고, 와, 나 진짜 쟤 죽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김혜수 이 정마담이 막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도 지금 저 사람 하나님도 못 말려. 그랬어요. 와, 그래요. 진짜 안 변해요. 지옥에 가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사람들 천지일 겁니다.
아마 지옥에서도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기서도 기도하니까요, 부자도. 성경은 우리에게 심각한 도전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사람만 천국에 간다. 너는 주님을 사랑하느냐? 아울리치를 준비하는데 한 친구랑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이 친구의 집안은 다 같이 예수님을 믿는데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 믿는데 그 집안이 같이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날마다 하나님이 왜 우리의 삶을 도와주지 않지?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도 티내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를 보니까 자기 처지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예수님은 믿는데 집은 계속 어렵지. 기도는 하는데 상황이 크게 해결되어지는 것 같지 않지. 자기는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한 돈 전부 다 아울리치에 넣어야 되는데 아울리치 준비하면서 아르바이트 할 때 별로 아깝지 않았는데 막상 돈 받아가지고 몇만 원 안 남고 아울리치에 다 내려고 그러니까 자기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울을 봤는데 자기 외모도 마음에 안 들고 방에 와서 자기 상황을 봐도 자기 상황도 초라하고 아울리치를 준비하면서 자기 마음이 갑자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같이 걸으면서 얘기를 하게 됐어요. 둘이서 서빙고 성전 근처를 이렇게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저는 가난이 뭔지 알기 때문에 가난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압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도 가정에 닥친 경제적인 어려움이 말 몇 마디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제가 저를 위로해줬던 많은 선배들이 기억이 났기 때문에 제가 같이 울면 안 되겠더라고요. 같이 울면 진짜 너무 슬퍼질 것 같았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너의 상황과 마음을 보고 계신다. 네가 이 세상에서 지금 의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렇지만 주님은 그래도 너의 도움이시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전하진 않았지만 그런 마음으로 그냥 같이 걷는 거예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같이 걷는 동안 별로 한 것도 없는데 그 아이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다시 힘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됐어요. 이 친구는 한참을 울고 저는 이제 도저히 계속 같이 있으면 같이 울 것 같아갖고 이런 때 교육자가 하는 비겁한 행동은 내가 울 것 같으면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얘 좀 안아줘 그러고 도망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보내고 저는 돌아오는데 제가 너무 하나님 폴투에 예수님 믿는데 거지 나사로처럼 재능이 가난해서 힘든 사람이 있고 집안에 신앙이 없기 때문에 날이면 날마다 핍박받고 힘든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걔들이 그 상처를 핥으면서 더 아프게 하듯이 야 네가 그렇게 살아서 남는 게 뭐냐 너 아울리치 가서 그래서 네 인생 뭐가 풀렸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주님 쟤한테 좀 부어주시면 안 됩니까? 쟤한테 좀 주시면 안 되나요? 근데 주님이 내가 이미 부어주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 그게 뭔지 모르지만 저는 그 친구가 이번에 아울리치를 준비하고 함께 이 신앙의 여정을 걷는 동안 주께서 부어주시는 귀한 사랑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돌아왔는데 카카오톡에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그 친구가 하나님에게 무엇을 느꼈는지 모르지만 저는 사랑받은 것들 다 잊지 않고 그대로 물려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야, 메시지 봤는데 막 그러는 거예요. 야, 안 물려줘도 돼. 야, 좀 받으면서 살아라 너. 뭘 그렇게 물려주고 살려고 하니. 근데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을 부어주시면 그 사람은 자기 인생도 코가 석자인데
더 불쌍하고 주님 모르고 사랑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는 거예요. 히스팝 보세요. 미안합니다. 초면에 이런 말해서 그렇지만 대부분 다 가난하고 거지 나사로 같은 사람들이에요. 미안합니다. 초면에 거지라고 얘기해가지고.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뭘 그렇게 많은 걸 갖고 있습니까? 어쩌면 이 무대 위에서 춤을 추고 내려와서 가정에 대면할 때 이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안 갈 수 없는 거예요. 태국을 향해서 캄보디아를 향해서 영상에 나온 것처럼 부둥켜 안고 울지 않을 수 없는 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받으시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이 바로 천국을 향해 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를 깨닫게 됐어요. 뭐냐면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게 먼저다. 끊임없이 바리새인들이 잘못했던 것은 주님의 사랑을 거절한 게 문제인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받아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마음으로 오늘 기도하십시오. 주님, 난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성공도 갖고 싶고 많은 걸 누리고 싶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스스로한테 물어봤어요. 나는 부자 되고 싶은가 아니면 나사로 되고 싶은가? 비겁한 답변이 떠올랐어요. 부자 같은 인생인데 나사로 같은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부자같이 살면서 자색 옷 입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겠네. 근데 주님은 그런 삶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 못한다는 게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가장 최우선으로 두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다른 것을 우선할 것이냐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이 시간에 같이 마음을 나누기 원하는데 여러분 마음 안에 만약 이런 고백이 있다면 크진 않지만 내가 주님을 좀 사랑하기 원한다. 예수님을 닮기 원한다는 마음이 내 마음에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저와 함께 이 찬양을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만 오늘 이 자리에는 차마 이 고백이 나오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찬양의 고백을 하려고 하면 차마 내가 그렇게 말할 낯이 없어서
고백하지 못했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너무 주님께 죄송하고 사실 내가 주님을 발판 삼아서 얻고자 하는 것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가는 이 사역과 사명과 비전의 길에서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평가절하하고 정죄했는지, 난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러는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알지 못하는 내가 너무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다면 정상입니다. 이 예배는, 이 기도는 그런 사람을 위한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지만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부자들을 향해서 너의 마음 가운데 그런 아픔이 있고 불편함이 있다면 내가 너희의 마음을 이끌어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돼요. 못 내려놓겠어요. 내 사상, 내 신념, 내 재능, 내 꿈, 내 비전, 나 이거 내려놓는 거 너무 무섭습니다. 근데 주님이 내려놓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보다 내가 더 중요한 너의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내가 너를 사랑할 기회를 좀 주면 안 되냐. 십자가를 질 만큼 너를 향해서 단 한 번의 후회도 하지 않았던 내 사랑을 네가 그냥 한번 받아주면 안 되냐. 그 사랑을 받으면 네가 변화될 건데, 네가 가난하다고 얘기하면 내가 채워줄 텐데, 하나님 가진 거 없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저한테는 영적인 힘도 없지만 주님만 의지합니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채워줄 텐데, 주님은 오늘 그런 분들을 초청하십니다. 이 시간에 주님, 제 마음 안에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진짜 요만큼은 있는데 다른 것들이 너무 많아서 주님 앞에 염치가 없고 낯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 분들만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주님 사랑하고 싶은데 주님 사랑하고 따라가는 거 너무 두렵습니다. 사실은 내가 하나님 따라간다고 얘기하고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나 믿는 거 너무 힘들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내 삶, 그거 하나님 난 너무 두려워합니다. 내가 다 일어났다고 생각하지만 나 저 사람 보면 저 사람보다 나은 것 같고,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나은 것 같다는 교만한 마음이 있는 나 부자입니다. 내가 부자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사람들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주님, 나는 부유하게 살아왔습니다.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는 부유한 자가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는 가난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마다 주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주님, 가난한 마음을 주께 가지고 왔사오니 파산한 내 마음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한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들은 실제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안 힘들고 싶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가지지 못한 재물 때문에 힘들고, 아름답지 못한 외모 때문에 좌절하고, 남들보다 더 빨리 인생의 길을 예비하지 못하고 재수, 삼수, 사수한 것 때문에 마음 힘들고, 더 나은 학벌을 가지지 못하고 더 좋은 집안에 태어나지 못하고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나지 못한 것들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주님, 그러고 보면 우린 가진 게 참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보라, 우리 가운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소유가 많은 자도 많지 않도다. 주님,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도 주님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되어지지 않을 때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없어도 주님이 있으면 나는 살 수 있다 고백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있어도 주님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